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교도보십니다. 1절 먼저 제가 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오늘 그 말씀 가지고 성령 강림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전에 우리 특별히 오는 찬양으로 양훈이 권사님, 정기수사님, 고정수님이 나오셔서 특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맞습니다.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더 진지하게 여러분에게 물론 처음 보시는 분이라면 좀 그러겠지만 그래도 부부간에는 더 진지하게 생각합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인사해요.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 축복합니다. 은혜 다 받으셨죠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확인하고 여러분 누린다면 그보다 더 여러분 은혜는 말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쏟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은요 이 시간 우리 속에 이렇게 막 계속 하나님의 손이 막 오늘 우리 속에 이렇게 내밀고 있습니다. 이게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속에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풍성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성히 누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우리가 강림주일, 성령 강림주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날도 있었나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 시대에 이렇게 역사하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또 기념하는 시간 됩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주일이 왜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좀 보면서 좀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이 시간 이렇게 우리가 성경 말씀 읽은 신약 말씀에 성령 강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 나눴는데 그럼 그 이전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령께서 그 전에도 역사하셨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신 그 전에 이게 신약의 오순절 성령 강림 전에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좀 더 다르죠. 그것은 특별한 이제 사건, 어떤 임무가 있을 때 그 특정한 사람들에게 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임하신 게 아니라 또 이제 떠나기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신약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창조 때에도 하나님의 영이 이제 함께 하셨습니다. 그 창조 사역에 같이 함께 관여하신 거예요. 즉 성령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영 하면 히브리어로 르하라고 합니다. 바람, 호흡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에 같이 함께 하신 거예요. 함께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은 구약에도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4편 30절에는 더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영이 이와 같이 또 시편에는 주의 영이라고 말씀하시죠. 또 이렇게 표현은 다르지만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창조를 같이 이 사역에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점에서 보면 그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님 또 성령 하나님 또 이렇게 우리가 정리가 안 하면 좀 혼동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제 믿고 아셔야 합니다. 성경은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뚜렷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삼일체 하나님 하면 첫 번째 위는 성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 모든 창조를 이제 주관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 또 두 번째 위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세요.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친히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예수님이 제물 되셨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바로 그 성자 하나님, 곧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역사하시는 새 위,
3위 바로 성령 하나님, 바로 성령님이시죠. 오늘 그 성령님이 강림한 날이라는 거죠.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오늘 여러분 성령의 강림이 바로 이와 같이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은 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특정한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런 출애굽기 3장 31절 1절에서 5절에 보면 31장 1절에서 5절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부사례를 하나님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을 충만케 하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후리의 손자 우리의 아들인 부세를 지명해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돛으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케 하셔서 만들도록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임무가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일들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을 다 하면 하나님의 영은 떠나시는 거죠. 또한 여러분 사울을 통해서도 아주 정확하게 또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순종한 사울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이 떠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무엘상 16장 14절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니 불순종하니까 그 영이 떠났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는 이와 같이 성령께서 임하시고 떠나시고 하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임하심이 있어서 계속 임하시는 게 아니라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강림한 이후에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를 받고 제사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을 받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여 제사함을 받게 되어지면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요. 성령의 도우심 아니면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옆에서 누가 끌고 또 누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올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거예요. 그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시면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이 시대간도 계속해서 역사되길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이미 사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오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이후에는 이미 성령께서 오셔서 계속해서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그 속에 역사하셔서 계속해서 주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때로는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있다면 주님께서는 빨리 그곳에서 돌아오기를 간절히 성령께서는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그래서 성령께서 오늘 우리 안에 오시게 됐다. 그래서 이것을 성령의 내주하심이다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성령이 어디 계세요? 예, 우리 안에 곧 내 안에. 여러분 내 안에 계세요.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확인됐습니까? 그래서 3장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께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뭘 하시도록?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또 그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계속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거 성령 역사하십니다. 왜요? 믿음을 더 갖도록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여러분 제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어떤 생각으로 이 시대를 살아낼 수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오늘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세상에 문제가 있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정치적으로 어려움 된다 할지라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생생한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기적을 보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핍박이 있고 아무리 여러분 지금 물론 여기까지는 아직은
물론 뭐 다른 나라에서는 순교 자리까지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의 역사시니까. 그래서 많은 여러분 이제 제자들이 또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여러분 다 한결같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갔던 것은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교 자리까지 갔던 거예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영원히는 주님 재림하실 거예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성령 강림은 좀 더 어떻게 나타나는지 오늘 본문에서 좀 더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이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언약의 성취입니다. 자, 또 다른 말로는 약속의 성취.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예언을 그대로 지금 오순절에 이루신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들을 이루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최고의 약속은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이제 재림하실 것을 약속하셨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사도행 2장 1절을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오순절 날이 이미 있다는 거예요. 명절에 이스라엘의 절기죠. 절기의 명절이에요. 절기에 이제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특별히 여기는 이 자리에 모인 것은요. 이 120명의 사람들이 제자들 포함하여서 모여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 이제 약속하신 것을 이제 기다리라. 그 약속대로 이제 지금 120명이 기다리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령이 강림하신 것이 바로 이렇게 절기와 오순절과 연결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절기를 생각하면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그 구원과 뭔가 연결되는 그 연결점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절기의 오순절은 성령의 강림과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이제 이스라엘 3대 절기를 요약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이죠. 다른 말로는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잖아요. 마지막 재앙 어떤 재앙이에요? 장자 죽음의 재앙이죠. 장자 죽음의 재앙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장자의 죽음의 그 재앙이 넘어간다는 거죠. 바로 넘어간다는 얘기가 바로 유월입니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 그 양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이걸 분명히 성경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기 12장 13절 보니까 같이 읽어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로 유월절 양. 자, 유월절 양이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선행이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누구예요?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월절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죽으셨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념하도록 알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유월절을 생각하면서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 절기를 보면 오순절이죠. 바로 오늘 이제 오순절과 연결되어 있죠. 성령 강림이. 오순절은 77절 맥주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77절을 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오순절이 된 것이 바로 여러분 유월절이 이제 되면 그 다음에 무교절이 일주일 동안 진행됩니다. 무교절이 이제 진행되는 첫 안식일. 첫 안식일에 7주가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77이
49죠. 그 다음 날이 이제 50일, 오순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7이 바로 이렇게 7일 돼서 7절절이라고 또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50일 되는 그 시점이 바로 오순절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오순절 생각하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 지난 후구나. 바로 그때 성령님이 강림하셨다. 이렇게 성령이 강림하심이 바로 이렇게 바로 오순절과 아주 이렇게 연결되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에 그래서 칠칠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마리의 수장절을 지키라. 그래서 여러분 맥주의 초실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 오순절을 통해서 더 기억할 것은 오순절은 바로 이와 같이 첫 열매, 초실절과 연결됐다는 것을 또한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때는 말로는 이 맥주절도 또 연결되어 있죠. 열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가 되셨다. 이 첫 열매는 의미가 첫 열매는 그냥 첫 열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된 열매가 있겠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고 120명이 첫 열매가 또 되신 거고 계속 이제 3,000명, 5,000명 계속해서 그 열매들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까지도 그 열매가 지금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열매는 맺어집니다. 아무리 여러분 세상이 이제 악하고 여러분 주님 오실 때에 가까울수록 더 열매들은 하나님께 작정하신 열매는 계속해서 여러분 이제 맺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오히려 이런 힘든 가운데 핍박이 있는 가운데 고난이 있는 가운데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에 내가 예수 믿겠는가?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도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속해서 첫 열매로 주신 그 열매는 계속해서 지금 열매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도 변함없이 열매해지고 있어요. 이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 모습을 더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절기는 수장절이죠. 여러분 이 수장절은 곡식을 추수하여서 그것을 저장한다 해서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이런 모든 이제 한 해에 수확을 하고 이제 마지막에 감사하는 절기예요. 절기 23장 16절에 보니까 맥주를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 거둠이라. 그 다음 수장절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런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와 같이 수장절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이 수장절은 또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하게 하셨잖아요. 이런 출애굽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통과해요? 광야.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광야입니다. 그냥 이런 지역이 아니에요. 광야예요. 광야 40년을 통과케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예요. 40년 동안에 여러분 농사도 지지 아니하고 어떤 수고로도 하지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셨어요. 메추라기 만나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 광야를 안전하게 이제 통과됐어요. 너무나 감사하죠. 여러분들이 추수를 할 때, 여러분들이 곡식을 심고, 여러분 곡식을 추수할 때 우리의 노력으로 곡식을 수확하는 게 아니죠. 물론 봄에 씨를 뿌리기도 하고 이제 심기도 해야 되는데 물론 그런 수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 곡식이 그 심은 것이 자라게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 아니면 그 곡식이 자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적당히 비도 내리시고 공기를 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광야에서 통과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수장절 또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또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하여서 이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초막을 지켜놓고 7일 동안에 그 속에서 생활하시면서 우리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러분들이 이 또 수장절을 통해서 또 영적 의미를 또 생각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한 후에 우리를 인생을 잘 마무리한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중에 주님은 재림하신다는 거. 우리 인생을 다 이제 물론 그 전에 주님 오실 수 있죠.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붙드시고 세우신다는 거. 우리 인도하신다는 거. 이거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또 시간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금 이제 우리가 성령 강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금 이제 약속하신 우리 말씀을 더 봅니다. 자, 요엘서 2장 28절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그의 내가 예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와 같은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내용을 만민에게 부어주기를. 이 말씀대로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에 분명히 성령의 충만함으로 120명에게 부어주셨어요. 약속을 이루셨어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 강림은 하나님 약속을 이루십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 4절에도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바로 이 약속하신 것, 바로 이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죠. 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보내주시면 오늘 우리 속에서의 변화는 어떤 변화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이 첫 여러분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1월 14일 여러분 이제 그 유월을 지키고 또한 여러분 50일째 바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율법을 받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오순절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듯이 여러분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날이에요. 성령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도록 돌이키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말씀에 대한 사모임이 생깁니다. 또 말씀대로 살고 싶어집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도 성령의 역사하시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은 내 속에 말씀이 막 사모되고 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을 가고자 하는 마음이 된다면 그건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역사죠. 아무리 시대가 여러분 어렵고 문제가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은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여러분들이 사모하면서 더 성령이 충만함을 할 때 오늘 우리는 성령의 아예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주기를 바랍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약속대로 이루어진 성령 강림으로 나타나는 변화를 함께 나눠보세요. 이런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성령 강림으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언약의 성취예요. 약속의 성취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교회를 세우십니다. 오늘 두 가지예요.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성령의 강림이 아니고는 성령의 도우심 아니고는 교회가 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서도록 성령의 역사하시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교회 하면 이와 같은 건물로 생각하는데 건물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자꾸만 이제 교회로서 설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이죠. 교회가 모여서 한 공동체가 바로 이렇게 신실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더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성령 강림의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 통해서 더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도행전 2장 2절에 3절 같이 큰 소리 읽습니다. 호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에게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어디에요? 각 사람 위에.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 위에 여러분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여러분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고 말씀하세요. 각 사람 위에. 한 사람도 죄됨 없이요.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심령 가운데 또 지금 마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있다는 거죠.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그 심령들이 정말 더 분명하게 성령이 이와 같이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더 경험하도록 지금 시각적으로 분명히 보게 해주셨죠. 또 청각적으로도 저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이 소리를 들은 거죠. 아, 성령 역사하시는구나. 또 여러분, 불의처럼 갈라지는 것들을 보여 시각적으로 보게 하셨죠. 자, 이와 같이 각 사람이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각 사람에게 바로 이와 같이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시군요. 성령이시군요. 하면서 성령을 모셔드리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바로 또 오늘 보면 언어를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4절이죠. 같이 또 읽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하니라. 언어들을. 다른 언어들. 물론 뭐 방언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때의 방언은 사람들이 알아듣는 방언이었어요. 각 나라의 언어도 말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모였던 각 지역의 나라의 사람들에게 각 나라의 각 사람의 낭독방언, 그들이 나와서 자랐던 그곳의 언어들로 말하게 됐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죠. 이때 당시에 주변에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서로 모여서 이제 지금 오순절 절기를 지키려고 모였어요. 근데 그들이 다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좀 사도들이 뭘 말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120명의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뭘 말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큰 일을 이제 듣고, 즉 하나님의 큰 일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죠.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려 하는 그 일들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그 말씀 앞에 이제 감사하면서 또 죄사를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그들도 이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회개하고 돌아서 3,000명이나 구원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역사들이 바로 언어가 이제 통해짐으로 해요. 언어가 소통됨으로 해서 나타난 일들이에요. 여러분, 언어가 소통되면 더 친밀함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때 이제 우리가 분명히 보여야 돼요. 여러분, 언어가 하나 되고 말이 하나면요, 그 행동은 중요합니다. 방향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방향이 분명함을 창세기 11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주민에 흩으셨더라. 자, 이 바벨탑 사건은 언어가 하나였어요. 말이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달라지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원치 않는 일을 하는 거예요.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생명과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흩어지라 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흩어지라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말이 하나고 언어가 하나니까 우리가 흩어질 만하게 하자. 그리고 함께 모여서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우리 같이 함께 살자는 거죠. 크게 성을 짓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언어를 혼잡게 하자. 여러분, 언어를 혼잡게 하고 소통이 단절되면 이렇게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흩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언어를 하나로 다른 언어를 이야기하면서도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큰 일로 하나대로 만드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소통께서 서로 친밀함을 인해서 하나님의 큰 일 구원 사역들을 이루가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 2장 11절에서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할렐루야. 바로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각각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거예요. 우리 한 사람 어리더라도 또 나이가 드시더라도 모두에게 성령 역사하십니다. 각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세우심을 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제 주님을 대해서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고백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의 주라니신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이것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바로 이런 교회가 세움에 있어서의 바로 신앙 고백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18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서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분들이 지금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들이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잖아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지금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시는 성령의 전이에요.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자, 교회로서 더 세워지는 것은 바로 그 교회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예수님은 나의 주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면서 더 교회는 견고히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운배설이 이제 여러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악한 세력도 여러분 이길 수가 없어요. 더 견고히 설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성령은 강력히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안에 성령의 강림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고, 또 성령의 강림이 오늘 우리 안에서 내주하심을 인해서 우리 심령을 어때요? 더 주님에 대한 고백이 더 깊어지도록, 더 깊은 고백으로 더 여러분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있을수록 문제를 풀어오고 해결하신 그 주님 앞에 더 고백하는 거죠.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 상황 가운데도 여전히 주님은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 나갈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린도서 12장 13절에도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군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냐.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고백해 보시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이 마음 깊이 우리 한 번 한 번 모두가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깊어지길 바랍니다. 바로 그 고백은 그냥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이 오늘 우리 안에 강력 역사하셔야 그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오늘 진심으로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다 고백할 때 여러분 그 속에서 성령 강력 역사하시고 또 그렇게 강력 역사하시는 사람 속에서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일도 이루고 가시는 거예요. 큰 일을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큰 일은 바로 구원 사역입니다. 아니 그럼 내가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또 내가 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니 그러면 그 일들을 해야지 어떻게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가. 여러분 바로 그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또 여러분들이 가정이나 그 상황 속에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을 주시고 삶을 알아가신 것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큰 일을 이루시라고 오늘 이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 성령 역사하시는 거예요. 환경이 어려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지금도 성령은 이 시간 역사하시고 오늘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행 1장 8절 말씀처럼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게 하십니다. 또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주님이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로 세워지면서 더 주님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 주님의 증인이에요.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 여러분 주님과 뗄래야 수 없는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에 살다가 누군가 교회에 대해서 막 이야기할 때 부정적으로 막 얘기하면 왠지 마음이 아프고 또 힘든 거죠. 왜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 증인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더 성령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나갈 때 더 강력하게 더 그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두려워서 숨었지만 이제는 담대히 목숨을 각오하고 나가서 복을 외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저여러분들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가수려면 여러 환경에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힘든 시대가 더 올 텐데요. 이럴 때 있어 성령의 충만한 우리 안에 거하면 지금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다시 우리 안에 이미 내주하시는 성령에 대해 확신하신다면 이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임하고 또 담대히 믿음으로 살아낼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성령의 강림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깨닫게 된 것들을 함께 나눠보세요. 예.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성령 강림으로 나타나는 것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언약의 성취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가 세우십니다. 자, 요약같이 했습니다. 오순절일 성령 강림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성취이며 교회를 세우시는 원동력이 됩니다. 아멘. 그래요.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세워진 일들을 위해서 지금도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성령 역사하셔서 교회를 잠깐 계속 세워가세요. 다른 사람이 뭐라 할지라도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지금 계속 보시면서 더 세워지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 앞에 서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